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12월 달 표어가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 이런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참 매우 추웠습니다. 영하 7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아침 기온이 그렇게 추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푹한 가운데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늘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셔서 우리 12월 달은 성탄절도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 모두가 다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 1서 말씀 보잖아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속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의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한 1서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 특별히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귀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점 퍼지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렇게 딱 이것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이 귀결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 바로 요한도 바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그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뭐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냐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나 봐. 진짜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다니는,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쭉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 1, 2, 3, 4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바로 구원, 생명, 영생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누가 부를까요?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생명을 얻은 증거, 영생을 얻은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랑을 행하는 자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히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아돌프 히틀러를 그 전쟁 본지자 아닙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했는데 이 아들 그 본히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Man for others.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교회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통구동락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즉 봉사하는 삶, 구제하는 삶,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선물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도 좋고 큰 선물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을 줘보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주는 사람은 주는 행복이 있어요. 주는 행복.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받는 행복이 있지만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뭘 드려야 다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요, 어른이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달라고는 주고, 그 다음에 어른은 주는 게 이에요. 주는 게 주면서 기쁜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무엇을 사주면서도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아, 우리 애기가 이제 또 어떻게 사용하겠구나. 주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받으면서 기쁜 거예요. 아유, 오늘 권사님이 뭐 주셨네. 아유, 너무 좋다. 받으면서 기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주면서 좋은 거예요. 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서 주는 신앙 되시고 또 그래서 베푸는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도우면서 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하겠다는 얘기, 안 거하겠다는 얘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손을 못 쥐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손에 넘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또 재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재물도 악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떤 악하고 선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것은 우리가 갑부가 되거나 또는 재벌이 되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또 더 갖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본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제가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고생을 막 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아유, 저 형제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싹 닫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더 부자가 되고 나만 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을 절대 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쓰는 것만 내 것이에요. 이게 뭐 1억이 들어오든 뭐 10억이 들어오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그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있을 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끌어안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욕심을 가지고 자꾸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또는 돈을 있는데 그 돕지를 못하는 사람,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거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행위록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등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1고을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영생의 멸류관도 있고 썩지 않을 멸류관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각자에 따라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차별받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하나님도 차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또 3달란트 또는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게 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또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섬기며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 신자였던 고넬료 또 가난한 다비다 또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느냐 하면은 이제 잡히면은 죽으니까 나중에는 산으로 가고 거기다가 이제는 굴 속에 구 땅굴을 파고 땅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발견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땅 속으로 길이 막 쭉 났는데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그때 당시 카타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군병들도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해서 그런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251년경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잘 사는 사람들 또 로마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로마를 막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한밤중이 되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검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을 불태워주고 또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사랑으로 간호하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함께 죽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시체를 그 병에 걸려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간 시체를 묻어주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붙여진 영화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볼라노이였습니다. 파라볼라노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 이렇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과 혀라는 것은 말을 중복해서 말하는 것인데, 사랑을 하되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서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받는다, 이런 속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여우처럼 살랑살랑 하면서 여보 하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살아요. 근데 곰처럼 무뚝뚝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의 위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이라도 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유교 문화, 양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조선시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서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위해주면서 예쁜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 우리는 상대방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야, 밥해 먹지 왜 굶고 있냐? 아니 지금 밥을 할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데, 야, 밥해 먹지 왜 굶고 있냐? 그러면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집에 가서 장작불이라도 좀 떼면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 그때 당시 여러분 장작을 사더라도 돈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은 연탄,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가스,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은 또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또 불을 떼고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께서 오늘 사랑하라고 했어. 그리고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했지. 그러면 나도 한번 구제 동참을 해보자. 그리고 동참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행함을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을 하는 데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온전한 회심입니다. 첫째, 머리의 회심, 머리의 회심. 여러분, 머리가 회심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항상 머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게 항상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슴의 회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늘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짜 회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지갑의 회심, 이건 바로 뭐냐면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돈 지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막 10년, 20년 막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돕는 일에 너무 인색한 경우도 있고, 밥 한 번 사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웃을 보면서 무엇을 섬길까?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태아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이런 주님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은 행함으로 그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직장 동료, 옆집 사람들, 또 교회 식구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더욱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12월달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32장입니다.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